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옷도 입지 않았고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한 채 무덤 사이에서 혼자 살아가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포기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요, 고쳐주셨고 그리고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회복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며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우리 2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오늘날 요르단 나라에 해당하고요,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배를 타고 이동하신 장소가 바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 돼지라고 하는 걸 키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에, 그것도 유대 정결법으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지역으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방 지역, 그것도 유대 정결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땅에 찾아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소외된 자, 가장 무너진 자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다, 거라사 지방에 내리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옷을 입지 않았고요,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합니다. 또 29절에 의하면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칠고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벗고 있다는 표현은 수치, 죄, 인격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덤은 민수기 19장 11절에 따라 유대 율법상 부정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대 가까이 다가가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사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겠죠.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또한 사람들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와 중독,
상처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가릴 옷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둠 속에서 방황했고 우리 영혼은 외로움 속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너졌기에, 우리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세상 속 죄와 중독, 타락으로 인하여 변질되어 결국 홀로 외로움 속에 어둠을 품고 살던 무너진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내뱉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이 아닌 귀신이 내뱉는 말을 할 뿐인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기에 이 귀신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도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모든 어둠과 악함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비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어두움은 드러나고 거짓이 물러나고 진리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 그 어떤 악한 세력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고통을 위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의 뿌리인 악을 드러내고 몰아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깊은 내면 속에 숨어있는 그 어둠을 밝혀내시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히 내쫓으십니다. 우리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영적 권위의 선포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대답하죠?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헬라어로요, 레게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4,000명에서 6,000명까지 이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군대이죠. 이 말은 지금 이 사람 안에 수천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억압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사람에게 들어가도요, 이 사람은 정신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근데 수천의 귀신이 들어있었다면 이 사람의 내면은 정말 얼마나 피폐했을까 짐작조차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수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데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귀신들도 때로는 연합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훨씬 더 강력한 우두머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지배하고 지도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 그것은 악한 존재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사실 귀신은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와 함께하는 귀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어쩌면 예수님과 한번 붙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자기 이름을 숨기려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어둠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과 숨어있는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29절의 앞부분 말씀 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한참 전부터 이 귀신에게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외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악한 영들을 벌벌 떨게 하였던 것이죠. 31절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아니, 귀신이 예수님과 한판 붙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젠 벌벌 떨면서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무저갱,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영들이 임시로 갇히는 장소,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기 전까지 유보되는 처벌의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바로 이 무저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하고 있죠.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그런 귀신들을 볼 수 있죠. 귀신조차 그분 앞에서 떨며 제발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는 강력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영들에게도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심판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32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귀신들은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고 어디에게로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귀신들이 무저갱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지금 요청하고 있죠.
그렇다면 귀신은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무적행은 싫고 귀신들은 수천이고, 결국 선택지는 어디예요? 바로 옆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가 바로 최종 목적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돼지는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사람처럼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신의 새로운 거처로는 사실 부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무적행보다는 차라리 어디가 나은 거예요? 돼지가 더 나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허락은 귀신을 돼지에 보내심으로 이제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실제적인 회복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들이요, 자기들이 요청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해요? 비탈로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 모두 다 몰사하게 됩니다. 귀신은 결국 새로운 거처를 찾은 줄 알았지만 영적 존재가 아니다 보니 귀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미쳐서 결국 스스로 몰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혜와 주권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건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귀신의 영향력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귀신과 함께 몰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때때로 수많은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게온처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 생각, 상처, 죄책감, 중독,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둠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악한 영향력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어둠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제 마음을 다시 밝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삶이 아니라 회복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온전히 회복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회복된 자를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선순환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정말 한평생 보지 못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고요, 그 모든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몰살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 달아나 마을로 뛰어가서 이 사건을 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지금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기적보다 두려움이, 진리보다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35절 볼까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한평생 귀신 들려 발가벗고 마을에 거주하지 못하고 무덤에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요, 제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어떻게 해요? 조용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회복의 장면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몰아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36절, 37절 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분명히 듣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뭘 요청했다고요? 이 땅을 떠나 주십시오. 왜? 한 사람의 회복보다 잃어버린 돼지떼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아주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에게 돼지떼를 키운다는 것은 이 지방에 아주 경제적인 어떤 부를 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회복보다 돈과 재산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거라사인과 달리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온 성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된 이 사람을 복음의 첫 번째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 가정의 제사장, 일터의 선교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회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의 증인,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도 회복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